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밤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서의시 십자가 우리 앉힐까 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쪽고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461장 찬송하십시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 주의 보시
용서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신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이런 일 다 알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그늘의 신이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09장 찬송합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축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니.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함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250장 찬송하십시다. 250장.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308장 찬송합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에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영광의 상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구세군 운동을 영국, 유럽에 아주 크게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그렇게 일으킬 때였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사무엘 블랭클이라 하는 목사님이 구세군에 대해서 굉장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구세군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서 윌리엄 부스 밑에서 구세군 학교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나 많이 누리고 그리고 많은 것을 그렇게 가지며 살았기에 제대로 된 섬김의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보고 이 목사님은 더 섬김의 훈련을 대야겠다 싶어서 그 많은 학생들의 구두를 닦는 일을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훈련병의 구두를 하루 이틀 달고 계속 그 일만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사무엘 블랭크 목사님이 속상하게 됐습니다. 나는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구세군 장이 되고 싶은데 왜 맨날 군합발이나 닦고 앉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일만 하지? 그렇게 윌리엄 부스에 대해서 불평을 자꾸 쏟아냈습니다. 하루는 이 사무엘 블랭크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도 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그 자신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이 훈련병의 군화들을 통성껏 닦아주는 그런 자기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이 사무엘 블랭크 목사님이 미국 최초의 구세군 감독관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표현한 것은 깊은 영적 의미와 함께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어떻게 섬긴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단어가 둘로 바로 종, 노예라는 단어인 둘로스에서 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의사나 자기의 생각을 피력할 수 없고 오직 주인의 뜻에만 복종하고 따라야 할 존재가 바로 둘로스 종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종, 노예는 그의 모든 죽고 사는 것과 그의 모든 삶의 관계는 주인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 섬긴다는 종의 단어와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흔적이라는 단어를 연계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의 율법주의 교우들과 율법주의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불도장, 낙인을 찍는 것이라 했습니다. 짐승이든지 종, 노예든지 그 주인의 소유됨을 나타내는 표시가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았던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흔적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흔적들이 바로 예수의 종된 흔적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매도 40에 감한 매 39대씩을 5번이나 맞았대요. 3번으로 태장에 맞고 돌로 1번 맞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흔적들이 고스란히 그의 몸에 그의 육체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몸에 이렇게 흔적이 남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함도 받고 구원도 영생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증거했다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선포하다가 그 많은 고난의 흔적들을 몸에 지니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종의 흔적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흔적들을 영광스러운 상처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의 종은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다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해봤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은 과연 육체적인 흔적일까? 육체적인 흔적일 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고생도 했기에 분명히 육체에 엄청난 상처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흔적 너머에 마음의 상처, 마음의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바울이 선교하고 사역하는데 정말 많은 갈등도 있었고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심적인 아픔을 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경험하고 있었음을 자신이 이 성경에 피력하고 있는 걸 봅니다. 때로는 자신을 좋아하고 환영하며 반겨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동력자, 사역자, 일꾼들도 헌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같은 동족으로부터 위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선교하던 데마 같은 동력자가 배신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구리 장세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다가와서 교묘하게 자기를 속이고 위장으로 접근한 거짓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눈물겹도록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배척당하고 꺼리낌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생겨서 자신을 배척하고 극도로 싫어하던 무리들도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이 서신서를 쓴다고. 왜? 당신들이 너무 야박하다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 이도저도 싫으면 예수파로 분열되어 있고 나눠졌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어 손짓을 해가 아시아로 전도 가던 길에 돌아서게 했어. 그 마게도냐 첫 성에 도착한 것이 그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다가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났어. 귀신을 쫓았던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상황 속에서 산송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해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이 성장했는데 훗날 뒤에 들어온 많은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잘 몰랐습니다. 그 교인들 중에서 바울을 싫어하고 거부감을 가진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틈을 타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신실하게 복음 전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시기 질투심에 불타서 자기 열심으로 전도하고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간질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울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에 대해서 비웃는 소식들이 소문들이 있습니다. 온갖 잘못된 루머와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하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래도 그 로마 감옥에서 시대와 그 경비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온갖 거짓말로 루머를 만드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상처 그 흔적들보다 이들의 배신과 이들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깊게 패인 그런 상처의 흔적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습니다. 섭섭함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이를 갈며 복두심에 불타지도 않습니다. 분노하며 욕하거나 다른 성도나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저런 인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 세워놓지 않으냐고 그렇게 원망도 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받았던 모든 상처의 흔적들을 영광의 상처와 흔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만 증거되면, 예수의 상으로 남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상처받은 사람에게 소다를 쇠로 붓듯이 불난 집에 붙여둬야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참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다투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아픔이 있었을 거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바울,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과 교회 세우는 일에 중단하지 않고 있는 바울의 마음, 오히려 그 마음의 상처와 흔적들을 아름답게 성화시키고 영광의 상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 깊어지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낙심하고 중단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숨거나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1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형식적으로 눈속임하려고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전도하고 예수를 그렇게 전하든지 진짜로 예수를 전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오직 증거되는 것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까닭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결론이 내어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영광의 상처로 예수의 흔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 때문에 육체의 매질이나 채찍이나 상처와 흔적은 없을지 모르더나 그동안 내가 몸된 교회를 섬겨오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겪었고 경험했던 아파했던 그 시험과 상처와 아픔은 주님께서 영광의 상처로 흔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개 껍질 속에 들어간 작은 알갱이가 조개살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진주알이 되듯이 금과 은이 풀무불 도가니 속에 연단되어 순수한 결정체의 아름다운 금은 보석이 탄생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받았던 상처들, 배신감, 아픔, 말할 수 없는 고난 등은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쓰러지게 하거나 숨막히게 하거나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화시키고 성숙시키며 영광스럽게 만드는 연단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기로 합니다. 상처를 상처로 생각하지 말자. 배신감을 아픔으로 여기지도 말자.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도 말자.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살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보여주며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미련하고 깨달음이 부족한 종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 속마음 아시죠? 내 마음의 상처를 보세요. 주님, 이 상처 때문에 내 억울하지 않아요. 분하지도 않아요. 이 상처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울 것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좀 더 낮아질 수 있었고, 이 상처의 흔적 때문에 내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이 상처 흔적 때문에 내가 좀 더 성숙할 수 있었고, 이 상처의 흔적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바울의 고백을 다시 묵상하면서 자신을 좋아하든지 자신을 싫어하든지 자신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오직 예수만 증거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그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의 종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런 고귀한 심령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5장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연약한 우리 백경남 지사를 비롯 모든 성도들이, 아픈 성도들이 빨리 회복해 달라고, 비틀거리고 방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섰게 해달라고, 출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구원해 주시고 방하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빼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요 육안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인생으로 오직 주님 뜻을 복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는 수없는 아버지 예수의 흔적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상처와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아버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시는 불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고 변함없는 신앙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를 생활을 하다 보면 아버지여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상처의 흔적들이 나의 신앙을 위축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숨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화되고 더 성숙되고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단단하게 아버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수없는 상처와 배신을 맞이했고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아버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끝까지 아버지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아버지 상처가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의 흔적들이 나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영향 남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승화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떡세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충성 열심 신실한 봉사자로 헌신자로 사역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 백경남 지사를 빌어 연약한 교들 하나님, 우리 신만호 권사에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성도를 고쳐 우리 신의 아버지 신만호 권사 남편 김영수 집사님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서소수 집사님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 마음의 상처받아 방황하는 교우들이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아픔을 인해서 더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고난과 환난에서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